사랑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복궁의 마이크가 엄청 좋네요. 작게 얘기해도 잘 들리는 것 같아서. 천복궁 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어쩌면 고향과 같은 교회예요. 창원에 지난달에 갔다 왔었는데 제가 창원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나왔는데 거기가 고향 교회인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아는 분이 한 2분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워낙 연로하셔가지고 다들 이제 나이가 드셨는데 천복궁은 지난 2008년부터 여기에 당회장을 하시던 우리 문영진 당회장님의 부름을 받아서 여기 왔다가 40개월을 보냈어요. 40개월을 보내다 보니까 군데 여기서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일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때 뵀던 분들도 있고요, 오늘 좀 처음 뵌 분도 있는데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 감사하다는 인사를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오후에 2시부터 이렇게 좀 안수 상담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오신 분이 우리 조금숙 권사님이신데요. 권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원래 우리 김선재 장로님이 오시기로 했었는데 다 나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권사님은 약간 이렇게 뭐랄까 믿기지 않는 말투로 이게 좀 다 나았다고 이렇게 안 온다 그래가지고 다른 분이 대신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 김선재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잠깐 인사를 드리는데 진짜로 아프던 것이 안수를 받으려고 하니까 다 나았다는 거예요. 아주 이 시대는요 순회사의 손을 통해서 낫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하나 되게 되어지면, 어머님과 하나 되어지면, 천시몬의 정성과 하나 되어지면 그것이 안수의 손길이 아니다 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아주 하고 박수 치는 분에게만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한자리에 임하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은혜가 어떤 분에게는 넘치도록 넘쳐날 것이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에이 설마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러면 절대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 하늘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순회사를 통해서, 오늘 철정성을 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큰 박수로 참부님께 영광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원궁 천일성전의 입궁과 천시몬의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168번째 교회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번 4차가 끝나고 나면 전국 모든 교회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신 그 영광 또한 저에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을 둘러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내가 참 부족한 목회를 했구나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떤 교회의 장점은 이런 것이 있고요, 어떤 교회의 장점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거기서 목회를 했더라고 한다면 정말 크게 발전하고 부모님께 공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목회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순회사를 통해 가지고 순회하는 것이 은혜를 참부님을 대신해 드리는 것도 있지만 정말로 많은 우리 목사님들과 식구님들이 애쓰고 계시구나, 정말 고생하시는구나, 그 고생과 애씀이 함께 모여서 우리는 천원궁 천일성전의 입궁을 통하여 하늘보님을 실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모실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우리 앞에 다가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2024년의 해가 벌써 밝은 지가 9월, 10월이 다 돼가거든요. 이 강의가 올해 초부터 막 시작이 되니까 이거를 또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라서 어머니께서 2023년의 한 해를 통해 가지고 2024년, 2025년까지 천원궁이라는 하나의 화두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우리는 모두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2023년도 천원궁 천일성전을 승리 봉헌할 수 있음은 어머님의 인도하심과 영계 협조하심과 더불어서 여기에 있는 식구님들이 정말 많은 정성이 함께 모아져서 결과를 봉헌에 올렸으니 우리 어머님을 대신해서 아마 어머님이 이 한자를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수고했다, 감사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오늘 그러한 우리의 수고를 위해 우리 스스로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그리고 2023년의 한 해를 통해 가지고
2024년 올해까지 부모님께서는 참 부모론이라는 말씀을 저희에게 새롭게 주시면서 그 참 부모론의 핵심은 참 부모님의 양이분의 위상과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틀 전인가요? 제가 효정 보고 시간에 잠깐 보고 드렸던 내용들이 좀 반복되는 내용이 있기는 하는데, 저는 그 참부모님이 이루신 일체를 중심 삼고 우리가 요 관점이 좀 명확해져야 될 게 하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계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된다면은 그 영계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의 신앙을 걸어가는데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3차의 후반기쯤 되었을 때 더 이상 안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선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교회 가가지고 안수할 수 있는 인원은 보통 8에서 10명, 많아야 15명을 넘어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천성교회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만큼의 많은 식구님들이 계신데 누구든지 다 그거를 하고 싶어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리고 1095회라는 우리 철야정성의 기대를 통해 가지고 하늘은 저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지금의 시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의 손에 의해 가지고 타법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보다 정말로 기도하고, 우리 김덕진 교장님이 아까 올라올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안수를 안 해봤는데 안수를 자꾸 하라 그러니까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굳이 식구님들을 안 해본 안수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만 하셔도 똑같은 효과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동의하시면 아주 함께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나 안수나 안찰이나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진실된 마음과 영계가 동원할 수 있는 소통의 구조를 만들면 그것은 다 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영계가 함께 하려고 하면 영계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천성경 739쪽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영계에 가면 참으로 일심동체가 된 부부는 언제라도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자의 속을 들여다보면 남자가 들어가 있고 남자의 속을 들여다보면 여자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영계라는 것은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면 우리 앞에 펼쳐지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가는 사후의 세계를 영계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께서는 살아있더라도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면 그곳이 바로 참사랑의 세계에 펼쳐진 영계일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영계를 살아가시는 우리 식구님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굳이 안수라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안수나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 우리가 영계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져서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하나 되는데 이 부흥회의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우리 식구들에게 먼저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과 어머님은 2010년 이미 우리에게 최종 일체를 이뤘다라는 선포를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기 때문에 두 분은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그 영계의 본향이라는 것을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이고, 우리는 참 부모님을 닮아 온전성을 띄어서 부부가 하나 되어지고 가정이 온전해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참 부모와 일체를 이루는 그 영계권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2013년 어머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기원절이 저 어머님의 용환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냐면,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됩니까? 아버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님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계신 아버님이 보이신다면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한번 보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참부모란 메시지에는 두 단어가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문선명 참 아버님과 한학자 참 어머님 양이분이 일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혹자는 그것을 바꾼단 말이에요.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선명이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오신 참 아버님과 한학자를 이름을 가지고 오신 그 어머님 양이분을 통해
우리의 축복이 시작됐고 참부모 역사가 시작됐고 종결지었기 때문에 여기 함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밑바탕에 문선명 참아버님과 한학자 참어머님이 완전 일체를 이루었다는 절대적인 기준이 신앙의 토대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주 원래요, 제가 165번까지는 저희 사모하고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지난 7월 10일 날 독일에 살고 있는 9월 10일 날 딸이 둘째 아이를 낳았어요. 엄마가 필요하다고, 엄마가 와서 2달 동안 산바라지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독일에 데려다 놓고 왔어요. 근데 오늘 저는 혼자 온 것 같지만 제 가슴속에 저희 와이프 사모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혹시 보이신다면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지간에 부자지간에 우리의 식구의 관계 속에 삿된 기운을 완전히 날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2024년 13수가 되기 전 천일국 철력 1112년에는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을 위해서 그림자가 하나도 없는 서로가 완전히 투명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어머니 말씀하셨고,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 데스밸리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데스밸리 성령으로 성별하는 것에 놀라운 의인들이 준비되어져 있으니 우리 목회자와 더불어 식구들이 성별하고 성령을 통해 거듭날 수 있기를 부모님은 축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데스밸리 성령을 천심원을 중심 삼고 이렇게 전수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천심원에서 데스밸리 성령을 함께 전수하면서 저는 이런 궁금증이 하나 제 마음속에 올라왔습니다. 왜 천심원에서 데스밸리 성령을 전수하게 하는 걸까? 거기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서 천심원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 천심원의 모습 속에는 아주 중요한 소통의 통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는 부모님의 존영이 있고 흥진님, 효진님, 대모님의 존영이 있지만 그 양옆에 하나 놓여져 있는 하얀색 물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뭐죠? 효정원이죠. 효정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식구님들, 제가 1지구 희망전진대를 통해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1지구에서 1000기의 효정원을 모셨다. 어머니 특별히 기억하셨고, 그런데 그 1000기의 효정원을 모시면서 우리의 가정에 그 효정원이 모셔지면서 그 효정원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가를 물어본다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저희 효정원은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를 명확하게 알 때 왜 부모님께서는 모든 섭리의 완성과 새로운 출발을 이 천심원에서 하는가를 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효정원이라는 것은요, 가정에서 조상들이 지낼 수 있는 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대신 영계에 가도 그 집에 살 수 있도록 해줘라는 그 부모님 말씀을 중삼고 처음에는 천일국 선영당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흥진님의 영계 메시지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축복한 영들의 몸속에 한 영과 악한 영이 많이 있다는 사실과 이러한 악한 영들을 어떻게 분립할 수 있는가를 깨달아서 죄를 티끌 만큼만 남기지 말고 악령들을 분립하는 역사를 지상에서 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청평의 섭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의 몸속에 드리워져 있는 많은 악한 영, 한영들을 이렇게 처리해서 변화를 주게 되어지면 하늘이 놀라운 역사를 주는데,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효정원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효정원은 절대 선영들이 자손에게 재림 협조하고 뜻을 이루기 위해 지상에서 모실 수 있는 거점이 되어 집안의 영적인 환경을 정리하는 것이 효정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시원에 놓여져 있는 그 효정원과 우리 이 교회에 지금 제가 이 성전에 효정원을 모셔왔어요. 혹시 보이십니까? 이 효정원. 그러니까 찬양 역사를 할 때 제가 참
억울한 것은 아닌데요, 때 아닌 때에 그것을 바랬던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찬양 역사를 가정에서도 하게 되어지면 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대단히 많이 했었어요. 천복궁에서 열심히 청평을 다녔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 남부교구장으로 발령받고, 그 다음에 충북교구장으로 발령받고, 천안에 충남교구장으로 발령받으면서 저는 아직 청평에서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이 하기 전에 그것을 빨리빨리 좀 보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충북에서 그런 일을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하나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고는 어떤 목회자 사모님을 이렇게 함께 찬양을 하고 이렇게 또 안수를 진행하는 가운데요, 갑자기 영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오늘 김선재 장로님의 몸에서 영이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옆구리를 잡고 있었으니까 옆구리가 아팠는데, 허리가 아팠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안수를 받으러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영이 깜짝 놀라가지고 나온 거예요. 장로님, 그 영은 어디로 갔을까요? 나왔다고 한다면 도망갔을까요? 그 도망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냐면요, 이 효정원에서 내려와 있는 7대 8줄기 7대 조상들의 협조에 가지고 이 효정원을 통해 가지고 천심원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리고 천심원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가요? 영계 수련소 가는 그 길이 이 효정원을 통해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저는 충북교구장을 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봤어요. 몸에 떨어진 그 영이 저 효정원을 바라보면서 눈이 너무 밝아서 들어갈 수 없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수의 손으로 안수를 해주면 그 영이 이제 저기로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 순회사와 지난 과정을 통해 많이 경험했는데, 우리 식구들 중에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이 천심원의 효정원을 중상고 천심원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있는 이 효정원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원이 되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 효정원을 통해 하늘 앞에 보고하는 삶을 함께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정원에 살고 있는 절대 선영들은 지상 후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천심원에 보고하고 영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추석에 우리 재단 이사장님을 잠깐 만났어요. 저희가 아산의 같은 옆 동네에 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차 한잔 하자고요. 차를 한잔 하는데 그 재단 이사장님이 저에게 어떤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느 지역에 우리의 땅을 이렇게 좀 팔아가지고 개발하는 그런 것들이 전 시장 때에 이게 허락이 났었는데, 이 새로운 시장이 바뀌면서 당이 다른 이유로 그걸 허가를 안 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재단에서는 그게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재단 이사장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 이사장과 몇 날 며칠 날 그 시장을 만나러 가기로 하고 약속을 해놓고, 우리 그 재단 이사장님은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디에 놓고? 효정원 앞에 놓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 재단 이사장님의 우리 장모님이 연계를 몇 년 전에 가셨는데 항상 장모님을 동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한답니다. 장모님, 오늘 이러한 일이 있고 제가 그곳에 가서 이러한 일들을 해내야 되는데 그 시장과 성씨와 같은 모든 조상령들을 총동원해서 이 일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소망하니까 간절히 바라고, 거기에 효정봉헌서도 한 장 탁 써서 올렸다고 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어가지고 갔는데 11시에서 40분 약속을 잡고 갔는데 11시 45분 정도가 됐는데도 이 시장이 이사장님의 그 같이 갔던 우리 관계자의 말을 듣기보다는 당신의 얘기를 자꾸 하면서 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사장님이 잠깐 그 말을 멈추게 하고, 오늘 우리가 온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하자, 그거는 이미 다 처리를 끝내놨습니다. 국장들을 통해 이미 그거를 다 하도록 해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박수 한번 치시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구내식당을 갔더니 이제 국장들이 그 옆에 밥을 먹고 있는 국장들을 다 불러가지고 아까 내가 처리하라고 한 거 다 처리했냐고. 예,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어렵게 풀리지 않던 그 문제가 그 순간 다 풀리고, 이제 식사를 하고 올라와가지고 커피 대접까지 받고 무려 2시까지 3시간 정도를 정말 긴밀한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전해 주시더라고요. 아줍니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협조가 되어질 수 있는가를 좀 명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효정원이라는 것은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토대가 마련되어져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 창원에 있는 TIC 이렇게 공장의 사장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있었는데, 그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제 어느 외국에다가 TIC에서 만드는 그 자동차 축을 이렇게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축을 400개 정도 파는데 그 축 하나가 우리 아반떼 정도 하나 가격대는 매출이 이렇게 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계약을 할 듯 말 듯 그 계약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이 창원을 내려오셨대요. 어머님이 창원을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여수로 가시면서 그 TIC 공장장 우리 사장에게 와서 밥을 한 그릇 먹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장님이 그곳에 가서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계약이 성사되어졌다라는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아주 어머님이 그 보고를 들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상하게 내가 가고 싶었어. 아주 어머님이 임하시는 곳, 실체 성령 참어머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주 오늘 이 정성을 통해 우리 참 어머님께서 늘 설교를 이 천승교회와 천원교회의 예배를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참 어머님께서 온라인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 천승교회에 방문하셔서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천심원은 발전소와 같은 것이고요, 교회의 전심원은 송전소와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가정에 있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와서 불을 밝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경찰청과 같은 것이 천심원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천심원은 어디예요? 경찰서와 같은 것이고, 우리 효정원이라는 것은 그 경찰서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전체 마을을 지키는 파출소와 지구대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효정원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그 효정원 앞에서 정말로 하루에 1시간 정도씩 열심히 운동하면 처음에 우리 조상들의 영은 깨알 만한데, 그 영들이 3년 동안 커지면서 이 테니스공만하게 영들이 성장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 안 믿으시면 할 수 없지만, 그런 정성을 통해 우리의 조상들이 절대 선영이 되어서 협조할 수 있는 그러한 정성의 기대가 쌓아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심정의 생터가 같은 천심원에서 댐과 같은 발전을 하는 교회의 천심원과 그 물을 우리가 받았을 수 있는 효정원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정말로 하늘이 주시고자 하는 참모님의 승리권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기적 같은 일이 이 천승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천지인 참부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주 자, 그리고 거기에는 천심원에는 8개의 성초가 이렇게 켜져 있습니다. 8개 성초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1번과 2번은 아버님과 어머님의 심정을 상징하는 초입니다. 그리고 아버님과 어머님을 대신해서 먼저 하늘로 향해 갔던 4명의 자녀님의 심종초가 키워져 있는 것이고요, 대모님과 그리고 축복 가정들 자녀들 중에 아직 미처 완성을 하지 못하고 사후기를 이루지 못하고 간 그러한 우리 축복하는 자녀들을 위한 8가지의 심정초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는 이 천심원 정성을 통해 가지고 8대 심정을 상속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8가지 심정을 오늘 다 설명드릴 수는 못하지만, 자녀를 먼저 앞세울 수밖에 없었던 어머님의 그 심정. 저는요, 저희 둘째 누나가 세상으로 나가서 일반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했으면 잘 살면 좋은데 나중에 암에 걸려가지고 돌아왔더라고요. 그 누나를 한번 고쳐보려고 열심히 청평을 데리고 다니기도 했고, 그 다음에 병원에 또 입원을 했는데 결국 그 누나는 영계를 54세라는 나이로 갔어요. 그런데 그 누나를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는 정말로 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자식을 먼저 앞세운다는 슬픔이 어떤 것인지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는데,
어머님을 바라보면서 느낄 수 없었던 그러한 저의 모습이 저희 어머니가 우리 둘째 누나가 영계를 가는 그 모습을 놓고 2박 3일 성화식을 진행하는데 잠을 자면서 느끼며 울리는 그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자식을 잃은 슬픔이라는 것이 저렇게 깊은 것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우리의 참 어머님은 4명의 자녀를 앞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놓고 울음을 내뱉을 수도 없는 그 아버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하늘부모님의 그 꿈을 이루어드리겠다는 그 심정으로 걸어오신 그 어머님의 심정과 아버님의 그 심정이 이 8개의 성처를 통해 우리에게 상속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상속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첨보 찬양 역사가 어떤 은혜를 갖는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훈독회를 갔더니 아버님께서요 손가락을 이렇게 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손가락 개수를 세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스물, 스물하나. 한참을 세는데 저는 그거를 할 때마다 졸음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말을 이해할 수 있으면 받아들여지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당신은 말씀하시고 그 위대하신 말씀을 하는데 저는 졸음이 오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 성하시고 난 다음에 이 훈독회 때 했던 이 손가락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아버님은 이 손가락 우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 안에 뭐가 보입니까? 동그라미가 보입니까? 그죠? 아버님 뭐라고 하냐면 이게 칠수라고, 이 칠수가 하나 되어지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칠수일까라는 것을 한참을 생각하는데 399권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손가락 대수가 소크라테스예요. 손가락 대수가 잘하면 28수예요. 28마디라고요. 14마디 28 청춘. 이 말씀이 어느 날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마디수구나, 저 숫자가 마디를 의미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손가락을 펴보니까 우리 김선아 목사님 엄지손가락이 몇 마디입니까? 2마디. 보이는 거 2마디잖아요. 검지손가락은요 3마디. 그러니까 3마디가 4개니까 12마디에 엄지손가락까지 합치니까 몇 마디가 됩니까? 14마디가 되는 거예요. 오른손이 14마디니까 그럼 왼손은 몇 마디예요? 14마디죠. 그러니까 합치니까 몇 마디가 돼요? 28마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말씀이 그 28수가 그걸 의미하는 거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풀리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안 풀리냐면요, 동그라미를 만들더니 이게 몇 수라고 그랬다고요? 이게 왜 7수지? 2마디하고 3마디가 합쳐지면 몇 마디예요? 5수잖아요. 근데 왜 7수일까? 천심원에 가서 기도를 했더니 제 눈앞에 사진 하나가 딱 보였어요. 어떤 사진이 보였냐면 이렇게 된 사진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손바닥을 엑셀을 딱 찍어보니까 손바닥 안에 마디수가요 엄지손가락에 한 마디가 더 있는 거예요. 아주 이해가 가십니까? 엄지손가락의 마디수가 보이는 건 2마디인데 뼈로 찾아보니까 물론 밑에 더 있지만 큰 걸로 따져보니까 3마디더라. 하나님의 속성을 상징하는 한 마디는 감춰져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 엄지손가락이 3수가 되는 거고요, 검지손가락이 몇 수가 돼요? 4수가 돼요. 그러니까 3수하고 4수가 합쳐지니까 7수가 돼요. 그 7수는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를 상징하는 7단계를 상징하는데 이 손가락이요, 새끼손가락은 자녀의 심정, 그 다음에 약지는 형제자매, 그 다음에 부모의 심정을 하나님과 하나 연결시키는 기적을 발현하니까 이게 한번 해보세요. 동그라미가 하나, 둘, 그게 둘이 아니죠. 이 검지손가락이 만나야 둘이 되죠. 여기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넷. 7수가 몇 개예요? 4, 7이 28. 그러니까 오른손에 몇 수가 들어있냐면 28수가 들어있더라고요. 오른손이 28수면 왼손도 28수가 되는 거예요. 오른손은 참 아버님을 대신한 공의로움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왼손은
간절함을 상징하는 어머님을 상징하는 거래요. 양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시작하면 박수를 한번 세 번 쳐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면 무슨 소리가 나죠? 손뼉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오른손이 아버님의 손이고 왼손이 어머님의 손이니 두 손을 마주치니까 그 손뼉 소리를 통해 아버님과 어머님이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천심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주 그러니 열심히 박수를 치는, 아주 함께 열심히 박수를 치면 오늘 참부님의 참사랑인 천심이 우리에게 상속될 줄을 믿습니다. 아주 그러면 56세 완성수가 형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56주년 참부님 성원 56주년을 통해 참부님을 온전히 닮을 수 있는 4대 성물을 우리에게 하사해 주셨어요. 어떤 거죠? 천일국 성초 성령 성주 성토를 통해 이걸 가지고 그 길로 따라오기만 하면 너희는 나와 함께 본향을 이룰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한번 오른손을 들고 따라해 보세요. 오른손은 크게 따라해 보세요. 오른손은 참 아버님을 대신한 손, 왼손은 참 어머님을 대신한 손. 큰 소리와 함께 아주로 박수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주. 이렇게 되어지면 하늘 부모님 참부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가장 박수를 열심히 치던 때가 언제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대역사 때더라고요. 우리 김선환 목사님 대역사 때 찬양을 몇 번 하는 줄 아십니까? 6번 하거든요. 두 바퀴를 2010년 기준으로. 그럼 6번 찬양을 하면서 박수하고 내 몸을 두드리는 횟수가 몇 번 정도 생각을 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물론 없으시겠죠. 계산해 보니까 33,390번 정도 박수를 치고 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식구님들은요, 대역사를 그만큼 참석했으면 이미 이 손은 기적을 일으키는 손이 되어져 있다. 아주 소리가 약하시네.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문제는 뭐냐면 임계치를 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주어졌는데 주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33,390번의 찬양과 박수와 안수를 스스로 하면서 이것은 무엇과 같은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았더니 93년 동안 살아오신 아버님의 일생을 일수로 날수로 계산해 보니까 33,795일이더라고요. 33,000번의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박수 한 번에 아버님과 어머님의 생애를 상속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대역사가 끝나면 우리는 참부님의 생애를 온전히 상속받을 수 있는 외적인 역사가 조건이 성립되기 때문에 어머님은 우리에게 대역사를 접수해서 참여하라고 말씀을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식구님들이 열심히 대역사를 참석했는데 문제가 있어. 왜? 나한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간증을 들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기적을 일으키는데 왜 나한테는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를 고민하셨던 적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거는 이 한 가지 조건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참 부모님의 심정을 상속받는 내적인 조건은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라고 했죠? 죽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죽는다는 것은 목숨 걸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본향의 동산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김선환 목사님 뭘 걸어야 돼요? 아주 목숨을 거는 것 이상의 기준으로 투입을 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생사를 초월한 기준으로 참 본인과 하나 되는 기준을 세우고 참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그 순간, 아까 제가 이렇게 안수를 받으러 오신 분에게 박수를 좀 쳐보라 그러니까 손이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손이 아프죠. 그런데 중요한 것, 안수를 할 수 있는 손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손이 아픈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기준까지 열심히 박수를 칠 수 있을 때. 제가 박수를 여러 번 30년 동안 박수를 치면서 목회를 했거든요. 96년도에 저희 목회 시작하니까 우리 김덕진 교회장님 기억하시죠? 겨울마다 40일 수련을 강제로 들어오게 아버님이 명하셨어요.
4년 가까이를 그걸 하면서 어떤 사람은 청평의 매니아가 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청평을 뒤돌아보지도 않는 목회자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손이 아픈 것을 넘어서도록 그 기준으로 박수를 친다라는 것, 그렇게 치면 참 부모님께서는 완성한 부모의 심정인 천심을 상속해 주신답니다. 뭐를 상속해 주신다고요? 천심이요. 천심이 뭐냐면 완성한 부모의 심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요 순회를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렇게 저희가 찬양 시간에 안수를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찬양의 순서가 있어요. 박수를 2번 치고, 그 다음에 머리, 얼굴, 목, 박수를 또 2번 치고, 그 다음에 가슴, 배,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저쪽에 앉아있는 한 권사님이 머리를 두드리라고 하는데 그 권사님은 다리를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두드리는데 어디를 두드린다고요? 왜 다리를 두드릴까요? 아프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요 그분에게 어디를 두드려 드렸을까요? 다리를 두드려 드렸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순회사님은 영계에서 제가 아픈 곳을 가르쳐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아픈 것이 보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보이죠. 부모의 심정을 가지면 보이는 거예요. 열심히 박수를 치다 보면 안수의 손이 만들어지는데 그 안수의 손이 만들어지면 자기의 몸을 두드리다가 옆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옆 사람이 어디를 계속 두드리고 있으면 그것이 뭐한 곳이다? 아픈 곳이니까 아픈 곳을 두드려주면 그분은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와서 나를 위해서 투입해줬다는 그것만으로도 기쁨이 올라오고 그 기쁨을 통해서 뭐를 병이 치유될 줄을 믿습니다. 아주.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하늘이 주고자 하는 천심은 완성된 부모의 심정으로 상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완성된 부모의 심정을 가지려고 하면 내 몸과 내 손을 두드려서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박수를 칠 때 제대로 된 박수를 치면 오늘 우리의 손이 안수를 할 수 있는 놀라운 손으로 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주. 그럼 어떻게 박수를 치는 게 진짜 안수를 할 수 있는 손을 안 들 수 있는 박수인가? 이렇게 박수를 쳐야 된다고 부모님 말씀하십니다. 자, 효정 박수 준비하면 효정하고서 박수 한번 올려보세요. 효정 박수 준비. 자, 목소리가 이 정도 가지고는 절대 안수의 소리 안 만들어지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효정 박수 준비. 다시 한번 효정 박수 준비.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 안에는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그 박수를 친다는 것은 그 에너지를 모으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를 모으려고 하면 손가락을 쫙 벌려가지고 치는 게 좋을까요? 딱 모으는 게 좋을까요? 이왕이면 모아야 되겠죠. 벌리면 새 나가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손가락은 딱 붙이시고, 그 다음에 가장 센 소리로 박수를 치려고 하면 청평에 가보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박수를 쳐요. 이렇게 치면 동작은 화려해 보이는데 박수 소리가 세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구리와 겨드랑이는 가급적이면 살짝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손바닥은 어떻게 해요? 가장 멀리 벌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가서, 아유 교구장님 안 하시는데,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가서 그대로 부딪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한번 우리 성원의 은사를 1절 4절까지 불러보겠습니다. 다시 효정 박수 준비. 시작. 한없는 은사를 나에게 주시고 영원한 그 생명 참 기쁜 일을세. 즐기여
택하신 그는 이 몸은 감사고 성심을 다드려 몸굽혀 나 이제 즐겨가며 항상 찬송하리 큰 영광 높이 돌려 늘보다 할렐루야. 참부모님 억만세 하겠습니다. 참부모님.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안수의 소리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권한숙 집사님, 우리 가정부장님 앞으로 나와보세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만 누구 나와보시겠습니까? 나와보세요. 빨리 우리 가정부장님 빨리 나오세요. 자, 올라오세요. 자, 이제 우리의 손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제 한번 이제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열심히 박수를 쳤으니까 기적을 한번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제가 소망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안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누군가를 도전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두 분에게 우리 가정부장님 이게 걷어봐요. 이게 손 걷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안수를 해가지고 이 왼손에서 오른손에서 뭔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 안에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영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한번 뽑고 난 다음에 우리 두 사람이 그 정도의 강도로 본인 오른손으로 왼손을 두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보시고 우리 식구들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조금 더 강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팔을 걷어가지고 팔을 한번 안수를 한번 스스로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권한석 우리 여기 보시면 제가 한 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안에서 올라와요. 여기도 마찬가지지. 여기 조금만 더 하면 올라오거든요. 자, 두 분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처럼 저는 1095회의 심효정성을 상속받는 이때 천심원 철야정성과 함께 그 찬양 시간이 가정에서 할 수 있게 허락된 것이 얼마나 은혜일까. 그런데 오늘 우리 스스로가 그 10분의 시간을 얼마나 집중해서 하늘이 주는 그 능력으로 내 몸을 스스로 제대로 안수를 하게 되어지면 40일 정도 되면 내 몸에 있는 웬만한 병들은 다 고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내게 주어진 한계, 그건 하면 안 되는 거, 넘어설 수 없는 것이라는 한계를 짓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넘어설 수 없는 벽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 순회사가 와가지고 10명을 안수해 드리는 것보다 이 시간 이러한 구체적인 안수법을 내가 손바닥이 깨져 나가는 심정으로 박수를 열심히 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이 손에서 천심이 나오고 천심의 침이 나와서 내 몸의 아픈 구석구석을 안수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를 일으킨 것만큼 누구한테 가서 커맨시 할 수 있는 거죠. 와서 봐라, 너에게 문제는 이런 것이고 이 문제를 나는 이렇게 해결하면 본 적이 있으니 너도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라는 방향성을 우리는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되어지면요, 우리 옛날에 천복센터라고 했어요. 2층에 불 꺼져 있는 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방이 차고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체험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지 않는데 어떻게 누구에게 무엇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찬양을 하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몸의 온도가
38도 이상을 넘어가게 됩니다. 38도? 그렇게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버님 말씀집 618권을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38선이 생겼지요. 사탄의 핏줄은 38도를 못 넘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 타락해서 온도가 낮아져 버려진 거죠. 36.5도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 해와의 온도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장과 연결되어진 떨어져 버린 온도다. 그런데 그 사람의 온도가 34도 이하로 떨어지면 암이 가장 잘 걸릴 수 있는 그런 온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열심히 찬양을 해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해서 열심히 운동을 해서 내 몸의 온도를 끌어올리게 되어지면 건강해질 줄을 믿습니다. 38도에서 43도, 어느 날 성령의 불이 내려오게 되어지면 내 몸의 온도가 53도, 83도를 경험하는 그 순간 성령의 불로 우리는 기적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제가 선문대학교에서 오상진 교구장에게 이렇게 좀 두드려줬더니 갑자기 뭐가 50견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대전교회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사무장님이 소감문을 적어냈어요. 뭐라고 소감문을 적어냈냐면 오상진 교구장님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 얘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어깨가 아팠는데 갑자기 그것이 동감과 공감과 공명이 되더니 어깨가 갑자기 뜨거워지더래요. 그런데 어깨가 나아버렸대요. 제가 한 달 전에, 그게 거의 작년쯤이니까요, 한 달 전에 다시 만나고 우연히 지나다 만나서 어깨 괜찮냐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아서 나은 어깨는 제 발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과 박수를 통해 성령의 불, 실제 성령의 불이 오늘 이 한 자리에 참석한 모든 식구님들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주. 온도로 인해 우리의 체온이 높아지면서 우리의 손에서는 제4의 물질 상태인 플라즈마라는 게 형성된다고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고체, 액체, 기체 시대 그 다음에 플라즈마 시대가 온다. 그런데 그 세계는 참 사랑으로만 연결되어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천국문은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고 최후의 종착점을 이야기하는데 그곳에 들어가 보니 고체, 액체, 기체도 아닌 뭐라고요? 플라즈마라는 거예요. 그러니 플라즈마를 모르면 천국이 내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신 한 분이 이 말씀을 듣더니 내가 아버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읽어봤는데 플라즈마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618권은요 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출간됐다가 다시 거두어드렸어요. 그래서 그 파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요걸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최근의 말씀이 가장 앞선 말씀이기 때문에 616권의 이 플라즈마라는 말씀을 중심 삼고, 플라즈마는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참 사랑하고 연결되어지니 플라즈마를 알게 되어지면 천국이 나의 것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플라즈마가 뭔가 연구를 좀 해봤더니 그 플라즈마라는 것이 이렇게 대기권에 북극권에 나타나는 오로라와 같은 현상이 플라즈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태양의 방사능 에너지가 지구를 뚫고 들어오지 못하니, 뚫고 들어오면 양성과 음성, 지구상의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는 힘이 되어지는데 뚫고 들어오지 못하니 가장 고온을 통해 가지고 제4의 물질 상태인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는데 우주의 99%가 플라즈마 상태로 되어져 있다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질이요, 무슨 성? 중성으로 되어져 있답니다. 우리 김선아 목사님, 제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저희 와이프는요 여자죠. 그런데 1992년 잠실 주경기장에 일주일 전에 사진을 올렸더니 사진 한 장이 붙어왔고요. 그 사람과 저는 아버님이 주례하시는, 어머님이 주례하시는 축복식장에 섰어요. 축복식장에 서고 그 식이 끝나는 그 순간
더 이상 저에게 남성으로 살지 말아라, 여성으로 살지 말으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부부가 되었으니 뭐로 살으라고 하냐면 둘이 하나 되어지는 중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중성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을 모신 중화적 중성, 다른 말로 하면 생명체 발광체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축복 가정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중화적 중성이에요. 내가 중화적 중성으로 완성한 생명체 발광체가 되어지면 우주의 99%의 뭐를 꽂을 수 있냐면 코드를 꽂을 수 있어요. 그 코드를 꽂으면 우주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 되냐면 나의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식구님들의 것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려고 하면 부부 사이가 하나 되어지고 부자 사이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거를 막고 있는 뭐를 없애야 된다고요? 삿된 것을 날려버려야 된다고 부모님 말씀하십니다. 형성된 플라즈마의 입자의 밀도가 열심히 좀 높아지면서 생사를 초월하는 간절한 심정, 상대를 위해 나를 투입하겠다는 간절한 심정을 투입하게 되면 그 순간 이 손에서 어떤 입자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우주의 물질의 질량을 부여하게 했던 힉스라는 입자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런 힉스라는 입자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손이 뭐로 변하냐면 안수를 할 수 있는 침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안수를 했던 몇몇 식구님들이 아마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꽃꽂이를 꽂을 때 침봉을 사용하잖아요. 그 침봉이 이 순회사의 손에 수백 개가 붙어있는 그런 경험이죠. 그 손으로 침을, 이게 안수를 하면 수백 개의 침으로, 영적인 침으로 내려 꽂는 것이기 때문에 병이 낫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주. 근데 안수로 치유된 병은요,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일주일 정도면 도로 아파요. 그러니 한 달 전에 김명 센터장이 와가지고 열심히 안수를 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났다 라고 방송을 했지만, 그 방송을 보고 있는 어떤 권사님은 나 또 아픈데 이러고 계신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저녁 천심원 철야정성에 우리 스스로가 안수의 손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찬양을 해가지고 침을 만들어 내 몸을 두드리면 모든 병을 다 치유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주. 그래서 우리의 손은, 옛날에 엄마 손은 뭐라고 했습니까? 약손이라고 했죠. 그러니 여기 계신 식구들의 손이 약손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주. 2018년 12월 14일 날 일본 부부가 청평을 왔어요. 청평을 와가지고 저게 위 사진인데 위에 암덩어리가 덕지 붙었어요. 그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열심히 찬양을 하면 이 손에서 안수할 수 있는 침이 나오고, 그 손으로 열심히 안수를 하면 남편의 위가 낫게 될 거라고. 그러니 얼마나 간절히 박수를 쳤던지, 박수를 치다가 이마에 땀이 물 흐르듯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눈을 떴다 감았다는데 그 땀이 눈으로 들어왔어요. 눈이 매워요. 그러니 눈물이 나요. 처음에는 따가운 눈물이 나다가 한참을 박수치는데 그 남편이 불쌍한 거예요. 남편이 왜 암에 걸렸을까? 상담을 해보면요, 온몸이 다 아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온몸이 다 아픈 이유가 있어요. 뭐가 아프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 마음 하나 바꾸면 그 몸도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처음에 남편이 암 걸린 것을 원망하다가 그 암을 걸리게 한 것이 어쩌면 옛날에 했던 내 잔소리 때문에 그 암에 걸리진 않았을까? 많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이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하면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을 고쳐야겠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눈을 감고 미친 듯이 박수를 쳤는데, 하얀 옷을 입고 박수를 치는데 눈을 떠보니 하얀 옷이 붉게 물들었어요. 손바닥이 터져가지고 피가 옷에 튄 거예요. 아버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땀은 땅을 위하여, 눈물은 인류를 위하여, 피는 하늘을 위하여 뿌리는 그 심정을 가지고 당신은 살아왔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우리의 심정은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릴 수 있는 그 찬양에 집중하는 순간을 통해 우리의 손에 하늘이 임재하기만 하면 영계가 이 손을 통해 열리게 될 것이고, 그분은 그 이후에 남편과 함께 열심히 28일 동안 찬양 역사를 참석하고 시간 날 때마다 위를 두드리고 28일 만에 일본에 돌아가서 똑같은 대학병원 사진을 찍었더니 저렇게 암덩어리가 덕지덕지 붙었던 위가, 암덩어리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사라져 버렸다는 그런 보고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천성교회가 어쩌면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일본의 코리야마 교회에서는 70명이 모여서 얼마를 기도하니까 암 환자가 낫고 백혈병이 낫고, 어떤 교회에서는 뭐가 난다고 하는데 천승교회에서 그런 얘기가 들려오지를 않으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만 안타깝습니까?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면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왕 하는 거 우리가 정말로 하나 돼가지고 집중해서 이만큼의 인원을 가지고 40일 400일을 채우면 하늘은 기적을 일으키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님 신이 함께 하실 것이고, 부모님 함께 하실 것이고, 제모님, 효진님, 흥진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풀지 못했던 모든 문제를 일순간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믿음 위에 믿음을 세우고, 그 믿음 위에 세워진 믿음 위에 확신과 신념을 통해 가지고 이 성전을 채워 대한민국에서 이곳에 오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다라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천승교회가 되기를 천지인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이 천승교회가 그분들에게 이곳에 오면 당신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그분들은 도시락을 싸들고 와서 이곳에 매달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누구에게 달린 거냐면 나의 신념에 달려있다. 그러니 어머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심원과 하나 되어 목숨 걸고 박수치고 목숨 걸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병은 타락권 내에서 탄간복귀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이라는 것은 내 몸속에 틀어져 있는 이 공간 사이에 들어온 영적인 문제로부터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간을 메우는 작업을 해나가는 것이 조상회원과 축복과 찬양 역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찬양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 영이 비워졌다고 그것이 그냥 그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영인체는 뭐를 통해 성장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선한 의지를 통해 가지고 돌려드리는 생력 요소를 통해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하루에 1시간 이상 효정원 앞에 훈독을 하게 되어지면 그 메워진 공간에 영이체가 성장해서 점점 성장해 육신과 영이체가 하나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만 되어지면 하늘 부모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참 부모님이 함께 하시고 절대 선영이 함께 하시니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는 거죠. 병은 타락권에서 탄간 복귀 과정에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이 병은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때가 와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심령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중심령은 최근에 새롭게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이전부터 방계원에 있었는데 이게 2020년 첨보 등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새롭게 조명된 거죠. 축복 가정들이 첨보 가정이 됐는데 어떤 분은 첨보 예복을 반납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반납했냐고 봤더니 내가 첨보를 이뤘는데 우리 집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도 없을까? 거기에 우리는 중심령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답니다. 부모님은 한 사람당 3,320명거리 영이 붙어 다닌다고 말씀하십니다. 종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30대 조상 회원 축복을 통해 해결을 할 수 있는데 횡적인 타락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전도를 하게 되어지면 간과 쓸개를 다 내어줘서 타락성을 없앨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도가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430가정을 전도 승리하자, 실제 43가정을 만들다 하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은 이제 마지막 천원궁 절성전의 입궁을 통하여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에 너를 그렇게 만든, 너의 성격을 만든 그 중심령을 분별하게 되어졌을 때 너희 가족의 문제가 해결된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축복의 내 몸속에 한영과 악령이 있다는 사실과 그 한영과 악령은 우리의 조상과 직접적인 한을 가진 영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우리 식구님들, 우리 문배관 목사가 왔을 때 우리 천성교회가 놀라운 대기록을 세웠어요. 중심령을 어마어마하게 시작했더라고요. 몇 건이에요? 1400 얼마인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했으니 중심령이 하나도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주. 그런데 고민스럽다라는 거예요. 오늘 상담을 한 분들을 봐도 마찬가지고 들어오지 않은 분도 내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갈등의 문제가 있고 몸에 아픈 문제가 있더라고요. 몸이 아프거나 내 마음에 갈등이 있으면 그게 뭔가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눈을 한번 감고 열 손가락을 한번 펼쳐보세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12가지 타락성 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성격이 있으면 손가락을 접어보시는 거예요. 혈기, 욕심, 시기, 절망, 이기심, 교만, 분노, 비교, 원망, 공포, 불안, 음란. 자, 손을 내리십시오. 어떤 분은 열 손가락이 모자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도 안 내려가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도 안 내려가시는 분은 중심령이 하나도 없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뭐도 안 아파하냐면 몸도 하나도 안 아파야 되는 거예요. 몸도 하나도 안 아프고 이러한 12가지의 사탄으로 말미암아 출현되어진 심포에 구성되어진 사람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12가지의 중심령이 없다고 한다면 그분은 지금 당장이라도 어떻게 해요? 영계인이자 참 부모님의 품속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사탄이 들어가 있고 내 심보, 놀부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놀부 심보라고 그러던 고약한 심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우리 몸속에 쌓여져 있으니 기본 13수를 모든 축복 가정들이 하게 되어지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원만해진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격을 유발시키는 그 영에 또 다른 한 맺힌 영들이 들어와서 쌓이기 시작하는데 그 영들은 각종 장기의 영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중심령 진단을 사진으로 받아보니까 신장의 중심령이 5, 어디에 몇 이렇게 받은 게 있잖아요. 급한 것부터 앞에서부터 먼저 가르쳐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왕 중심령을 회원하는 것은 앞에서부터 하면 가장 좋은데 내가 느끼는 또 아픈 곳이 있잖아요. 그 아픈 것을 먼저 하는 것도 필요하죠. 자, 이런 거예요. 기본 13수에 거기에 또 다른 중심령들이 많게는 적게는 2명에서 많은 사람은 100명까지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의 중심령이 주변의 영들을 끌어모으는데 이게 5단계까지 이렇게 세워지는데 이 한 개와 한 개의 층이 콘크리트 벽으로 100m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안수의 손으로 이거를 두드린다고 해서 저 안에 있는 중심령을 빼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만들어 놓은 2020의 비전의 그 승리권 위에 이제는 2020년 전에는요 1박 2일 수련 한 번 할 때 중심령 하나밖에 회원을 못했어요. 왜 그걸 제가 하냐면 저희 누나의 암 치료를 위해서 중심령을 등록을 하니까 수련 한 번에 하나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에 한 명밖에 안 되니까 그거를 좀 더 많이 하고 할 수 없었는데 제가 중심령 회원을 하려고 2020년 첨보 등재 이후에 알아봤더니 한 번에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대를 열어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중심령을 회원할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열렸다는 것이다. 우리의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 원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떤 희망의 길인데
우리의 몸에서 발견되어지는 많은 중심령들은, 머리에 있는 중심령은 시기와 질투를, 심장은 공포와 초조와 불안을 유발시킵니다. 그러니 오늘 아까 상담하신 분 중에 자꾸 심장이 떨려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그분에게는 어디에 중심령이 있는 거냐면 심장에 중심령이 있는 거예요. 고독과 괴로움은 폐, 분노와 혈기와 저 사람은 저렇게 혈기가 많아, 이런 사람은 간에 중심령이 있을 경우가 많아요. 위에는 뭐가? 욕심을 부리는 중심령. 제가 식구들을 상담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누구나 다 중심령을 다 하고 싶죠. 그런데 옷가네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경제권을 틀어지고 있는 것은 욕심을 부리는 중심령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중심령을 먼저, 진단에 안 나왔더라도 그렇게 풀어가면 옷가네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참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13수의 장기에는 중심령까지를 다 회원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드디어 개성 완성과 가정을 완성할 수 있는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다고 저는 이런 경험을 한번 해봤어요. 저희 가정은요, 부부 사이가 참 좋아요. 제 속에 누가 함께 왔다고요? 저희 와이프가 독일에 있지만 와이프의 마음은 오늘 천승교회에 함께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이프하고 한 가지 문제가 나오면 계속 트러블이 있었어요. 저기 있는 우리 가정부장님은 알아요. 우리 부부가 그것 때문에 늘 싸웠다는 거. 저는 청평의 역사, 찬양 역사를 빨리빨리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 와이프는 뭐라고 하냐면 원칙대로 하자. 협회가 공문을 뭐라고 냈냐, 청평에서 허락을 했냐. 아니 청평이고 뭐고, 내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보람 있을 때가 식구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식구를 위해서 변화를 줄 텐데, 안수의 소리 만들어줬고 그거를 두드려서 변화가 일어나서 다리도 낫고 허리도 낫는데 이거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왜 청평에서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죠.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그 얘기만 나오면 쌍심지를 주고 서로가 되냐 안 되냐 놓고 싸웠어요. 심각할 정도로 싸웠는데 천벌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더라고요. 하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늘이 저에게 비법을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기본 13수를 부부가 함께 해서 올라가면 부부싸움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해봐 그러더라고요. 방법이 없으니 그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13수를 한 번에 못하고 6수하고 7수를 두 번 나눠서 했는데 13수를 다 하고 나니까 제 귀에 통역기 하나가 딱 설치가 되더라고요. 통역기가 설치가 되면서 들려오는 첫 번째 음성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서 네 목숨을 너보다 더 사랑하는 두 명의 여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명은 너를 낳아준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 뭐 고개가 끄덕거리더라고요. 또 한 명은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영원한 세계에 너와 함께 가야 될 너의 부인이니 까불지 말고 부인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박수 한번 치셔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했을 건데, 내가 교구장이고 내가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그게 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건데, 나의 몸속에 중심령 13수를 헤어나면서 분노와 혈기를 유발시키는 영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인의 말을 제대로 못 듣게 하는 그런 영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 것으로 드디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주. 그러니 남편들이 혈기와 분노를 일으키거든 중심령을 해버리십시오. 부인이 계속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거든 중심령을 한번 회원해 보시면 어떨까? 저에게 있어서는 그거를 통해 가지고 드디어 우리 부인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그 말은 어떤 말이든 간에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지. 그런데 그거를 보호하려고 했던 그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의 부부싸움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주 저에게 있어서는 중심령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도대체 중심령을 얼만큼 해야 되는가를 물어봤어요. 청평에서는 영계에 소통하는 분들이 있어요. 형제님과 대모님과 효진님과 똑같이 물어봤더니 기본 수가 60수야 이렇게 얘기를. 아휴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60수 얘기했으면 아마 다 자빠졌을 거예요. 기본 수가 60수라고 하니까 저는 또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순회사가 안 해보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3수를 하고 난 다음에 제 사진을 보냈네. 사진을 보내가지고 진단을 해보라니까 순회사님은 허리에 중심령이 5, 양쪽 폐에 3명씩, 경추에 2명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13수가 했는데 13수가 또 있대. 기분이 겁나게 나빴어요. 했는데 또 있다고? 근데 부정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허리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기관지가 안 좋아가지고 항상 기침을 해요. 남보다 감기에 잘 걸렸어요. 그리고 좀 소리를 지르면 뒷목이 당겨가지고 뭔 소리를 못 질러요. 그러니 아픈 곳에 영이 있더라. 영이 있는 곳이 뭐다? 아프더라. 부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13수를 다시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60수란 얘기를 들어보고 하나씩 해가는데 43수를 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은 눈물을 참 잘 흘리는데 눈물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잘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심정 유발을 방해하는 중심령도 5개가 세트로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심정 유발을 방해하는 중심령을 해원하고 난 다음에 이기성 원장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1970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3년 전도를 명하신 아버님을 저는 원망했습니다. 제 나이 3살 때 3년 전도를 떠나간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80년대 초등학교 때 여름 방학, 겨울 방학이 싫었습니다. 방학만 되면 참 부모님의 명령을 받고 40일 전도를 떠나가는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를 돌보고 보살피는데 저희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니는 아버님의 명령에 따라 전도의 그 길을 떠나갔고 저희들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떤 것을 먹지 말아야 할지를 몰라 헤매였던 어린 시절이 기억납니다. 중학생이 되니 430가정 이상 부모가 총동원되어서 서울을 복귀하라 하심에 있던 직장을 다 물리치고 수도권을 복귀하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저희의 마음속에는 제 마음속에는 어쩌면 당신을 사랑하지 못한 상처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90년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황고양하라고 말하는 명령을 붙잡고 신학교를 다니는 저는 그 길을 떠나지 못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원망하며 왜 그 길을 가지 않냐고 심판했던 저의 모습이 이 시간 떠오릅니다. 수많은 사연과 사연을 저는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하늘 부모님을 이해하고
참 부모님을 이해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사정을 전심원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순간, 당신은 저희를 사지로 내몰고 저희를 전도로 내몰고 임진강에 물이 얼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셨던 당신은 당신의 가정을 먼저 내어놓고 당신의 육신을 먼저 내어놓고 당신의 사정을 먼저 내어놓고 먼저 희생의 길을 걸어가셨던 참 부모님이셨음을 이 시간 저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뼈가 울고 살결이 떨리는 처절한 고통 속에서 수만 년을 참아오신 아들 부모님을 아셨던 참 부모이시기에 축복 가정에게 죽음의 길을 가라 명하실 수밖에 없었음을 이 시간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수없이 상처받고 떨어져 나간 이 세들을 이 한 수련서에 모여있는 41수련생과 영성수련생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당신의 언니 오빠, 잃어버린 당신의 형제 자매들을 찾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중심령이 아무리 많아도 천심원의 은혜와 함께하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천심원과 하나 되고자 하는 심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접수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천심원과 하나 되어 기도하는 그 순간 하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보고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몸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머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리를 알아가는 그 방법의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천심원과 하나 되는 그곳에 있다. 천심원과 하나 될 때 하늘 부모님께서 참 부모님과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심원 기도회를, 철야 기도회를 강화해야 하고 천심원 활동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어야 하고 천심원 섭리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금요일 저녁이 되면, 오늘 같은 금요일 저녁이 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4만명, 5만 명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왜 모여드냐면 거기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천심원은 우리에게, 제가 28년 목회를 하면서 솔직히 고백했던 것, 저는 수많은 설교를 했고 수많은 새벽 기도의 말씀을 하고 유튜브를 통해 올렸지만 누구 2세 한 명을 목회자로 내보낼 수 없었고 어떤 2세들을 선교지로 내보낼 수 있는 그 힘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천심원에 함께와 기도하고 함께 정성 들이고 수련을 받고 영성 지선을 받는 어떤 친구는 아프리카로 가라는 그 계시를 받고 아프리카를 떠나가는 젊은 2세, 3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엊그저께만 해도 유럽으로 5명의 헌신자들이 떠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 천심원이 우리에게 이 통일가의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고 믿는데, 동의하신 우리 천진 참모님께 아주 함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중심자 한 사람 이기성 원장을 세워서 집중하게 하는 순간, 정성은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으니 그 결과를 오늘 천성교회가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정성과 집중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늘은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천심원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의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기도와 정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95% 이상의 준비되어진 하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함께 모여 기도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소리쳐 외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하늘 부모님을 경험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아버님은 한도의 목사라는 기독교의 목사를 그의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한번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를 무릎 꿇게 하는 대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2세와 3세가 기적처럼 새롭게 일어나 웨이메이커를 이루고 세계의 각 곳으로 대학원을 공부하지 않아도 내가 경험한 천시원의 그 영적인 체율 하나만을 가지고 그곳에 뛰쳐나가는 2세들이 생겨났고, 수많은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해 한계를 가졌던 우리의 많은 상처받던 영혼들이 천시원의 정성을 통해 아버님의 심장을 느끼고 어머니의 복중에 거듭나는 중생부활 영생을 펼쳐내는 이 희망이 우리 통일가의 어떤 시대에 있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님이 영계에서 역사하시고 어머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시대 우리가 마음을 모아 김덕진 교구장님과 하나 되어져서 집중하게 되어지면 그것에 임하게 되신다고 약속하시니 우리 이 황금 같은 기회를 그냥 떠나보내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회자 영성개발과 축복하자 영성개발을 전당하는 그 천심원과 하나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부모님을 찾는 그리움의 그 심정이 넘쳐날 것이고, 저 개인적인 고백으로는 목소리가 저는 목회하면서 항상 잠기는 게 정말 큰 고민이었습니다. 천심원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하더라고. 기도하면 목소리가 쉬는데 다음날 목소리가 안 나오면 어떻게 소리합니까? 라고 하니 하늘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소리치라고 하시다. 에라 모르겠다. 1시간 동안 미친 듯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소리쳤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 다음날 목소리가 잘 나올 줄 알았어요. 기적이라는 게 일어나서.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목소리가 잠겨서 여전히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은 그날 오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침에 안 나오던 목소리가 갑자기 뻥 하고 뚫리더니 나오기 시작해서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목소리가 잠기지 않는 목소리로 변화를 주셨으니 우리 천지인 참부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천혜의 특별 철야정성이 1095회의 어머니의 심효정성을 상속받는 터위에 1111회를 넘어선 지금의 시대, 이 시대는 말씀으로 치유하는 시대, 성령으로 치유하는 시대, 기도로 치유하는 시대, 손만 대면 역사가 일으키는 그 시대를 열어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아주 함께 큰 소리로 영광의 박수를 올리면서 그 때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이렇게 우리가 함께 소리를 치는 날, 부모님은 오늘은 좋은 날, 기쁜 날, 행복한 날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좋은 날, 기쁜 날, 행복한 날은 혼자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성을 쌓게 되면 우리 앞에 정성이 닷줄이 없는 곳에 닷줄을 내리게 해준다고 하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닷줄을 붙잡고 올라가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식구님들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의 손을 한번 잡으시면 그 손을 위로 한번 확 올려보세요. 아주 내리시겠습니다. 이렇게 잡으면요, 닷줄이 사다리가 된대요. 닷줄은 외줄이지만 손을 잡으면 엮여져서 닷줄이 뭐가 된다고요? 사다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혼자서 정성 들이는 것보다 이 성전을 채워서 1차 40일을 승리하셨으니 1차는 우리 교구장님이 목사님들 총동원해서 안 나오면 안 돼! 이러고 모였다고 한다면 2차는 진짜 내가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서울을 살리겠다는 그 심정으로 40일을 승리할 수 있는 그 토대가 쌓아지면 그 사다리가 산으로 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태산을 높여 불을 지를 수 있는, 오늘 내 손에 촛불이 들려있으면 그 촛불을 가지고 밖에 나가면 바람 불면 꺼져버려요. 근데 그 촛불이 횃불이 되어지면, 기름칠한 횃불이 되어지면 누군가에게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불을 용산에다가 붙이면 이 불이 산불이 되어져 기적을 일으키는 불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주 하늘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천원궁 천일성전을 통해 이제 새로운 행정체제를 마무리하시고, 아까 우리 교구장님 말씀하셨던 것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큰 애국운동이 0.68명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의 출생률을 높이는 그것만큼 큰 애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머님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머님이 살아 생전에 축복을 받는 것만큼 더 행복한 일은 없다. 우리의 자녀들 중에 40일 동안 모여서 무릎 꿇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세들이 축복을 통해 이 나라와 이 강산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면 그 결과는 하늘이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일지도 모르고,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천심원 철화정성의 300가를 통해 예배의 300가를 만들어내고 축복의 300가를 통해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토대를 가지고 천원궁 천일성전의 입궁의 승리의 봉헌자로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머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과거 일제 치하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나라가 힘들었을 때 기독교인들이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을 통해 신령 역사를 전개하면서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을 했듯이 가정연합과 평화대사들이 실체 성령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 여기 한 구절이 빠져 있어요. 천심원 철야 정성을 승리하고, 실체 성령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 천심원 철야 정성을 승리하고 남북 통일운동에 앞장선다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주 한없는 은혜를 내리시는 하늘부모님의 은혜가 우리 식구들의 오늘 이 안전에 참석한 모든 몸마음에 함께하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